그랬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하신 약속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던지는데 성령께서 던지도록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게 하고 또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푹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의 모든 시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시고, 어떤 때는 나의 모든 에너지, 심지어는 물질까지 다 그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읊조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밥 먹으면 어떡하죠? 배부르죠. 힘이 나죠. 기운이 없다가도. 여러분, 애들 밥 안 먹어보세요. 애들 배고파 보세요. 애들은 웁니다. 울어. 지난번에 세계가 자다가요, 배가 고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애들은 울어요. 어른들은 기운이 딸리죠. 자그마한 거에다가 먹어봐요. 그럼 기운이 나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지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그냥 대충 쭉 읽는 거 하고요, 한 말씀이라도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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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 되새기고 가슴으로 담고,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믿음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작품을 냅니다. 난 믿어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작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주의 생각이 스케치가 됩니다. 그 스케치가 설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설계는 그 스케치에 의해서 도면을 그립니다. 도면을 그린 그 도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도면이 채택이 되면 머지않아 건물이 되고 빌딩이 되고 상가가 되고 공원이 되고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생각,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이렇게 건네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요, 일어나게 하고요, 막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뒤안길을 되돌아보잖아요. 전부 간증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실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수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지루함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을 작품해 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4만여 명의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그들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인 전기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위인 전기집보다 더 위대한 위인 전기집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4만여 명의 인물들입니다. 이 위인 전기전집은 그 사람의 위대함, 그 사람의 지도력, 그 사람이 훌륭한 것만 부각시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은요, 성령님이 만져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위인 전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인들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 세상의 위인은 그 사람의 인물이 드러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혀주고, 드디어 저희 교회가 아동부가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부 선포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제가 꿈꾸는 아동부 유치부들은 이거였거든요. 엄마가 옆에서 선포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2배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뭐가 못 들고 따라오지만 드디어 우리 아동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선포 단톡방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길이요 앞으로 계속 번져나갈 것입니다. 계속 5살짜리, 3살짜리, 2살짜리, 1살짜리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계속 엄마가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신앙 교육의 현장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성경이 없으니까 구전으로 들려줘야 되잖아요. 뭘 들려줘요? 들은 말씀,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요 계속 내려가면서 수천 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그렇게 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잖아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어요. 핸드폰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밀려오는 그 엄청난 죄악의 홍수들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의지, 이거 가지고는요, 배운 지식 가지고는요, 오히려 까불다가 망해요. 이거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 승리합니다. 이게 중고등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청년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 30, 40대, 50대 이분들은요 혈기왕성하잖아요.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들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밀고 나갈 때 30대가 아름답고 40대가 또 왕성하고 50대는 춤을 추고 60대 가서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그동안 설교로 그렇게 왔습니다. 설교 듣는 일로 그렇게 왔습니다. 교회가 바뀌거나 교회를 못 나가거나 그러면 더 이상 설교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 입술로 읊조는 이 입술은 첫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들은 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주님은 이루어 가시니까 역사도 일어나고 간증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찰스 스폴전은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찰스 스폴전 매추앤니 목사님이신데, 한때는 이분들이 영국의 부흥에 불을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다 교회마다 텅텅 비고,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술집되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불교 사원이 되고, 슬픈 일입니다. 말씀 밀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주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그럼 그 믿음은 작품이 됩니다. 작품이 되고. 오늘 매일 성경 암송은 제가 하지 않도록, 여러분 뭐 아시죠? 시간이 좀 가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참 많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 가장 큰 미션,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좋아지고요, 예수님이 가득하고요, 예수님이 좋은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영의 사람이고요, 어둠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 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둠이 그래요. 그 속에 그러려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예수 얘기하려면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가 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두운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예수님 얘기하면 막 떠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파르르 떠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죠. 성령 받으면 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빠지고 주님이 딱 그 왕자에 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을 세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세운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식 고생시키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대학원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아닙니다. 믿기 전에는 그래야 할지라도 믿고 난 뒤부터는 그를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를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냐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저는 절대 그 포커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이끄신 분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러고 더 다지고 그렇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때가 되니까 주님은 드디어 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지혜 좋은 사람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천지입니다. 무기징역 받고 있는 사람들, 머리가 IQ가 천들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도요, 죄송한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움켜쥐지 마세요. 빨리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요. 6에 7에게 나누어 주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래. 여러 날 후에 도로 받을 것이래. 여러분 저는요 최근 들어서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왜 이걸 그렇게 미리부터 못 깨달았나 몰라요.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하도 없이 살아서, 하도 안 되니까 저는 뭘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 사지. 우리는 뭘 살 줄을 몰라요. 가게를 들어가면요 살 게 하나도 없어. 백화점에 가도 살 게 하나도 없어. 왜? 어렸을 때 워낙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벌벌 떨어. 헌금 한 번을 제대로 못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500만 원 하나님 앞에 감동이 와서 드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추수감사 헌금에 빚내서 1000만 원을 드렸어. 그 뒤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요 너무 인색해요. 왜?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히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금은 보화 다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더 가져오지 말라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강원도보다도 못한 땅덩어리예요. 세계 돈의 60%를 쥐고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은사는 은혜의 작품입니다.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흙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콘크리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흙 속에는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살며 그 흙 속에서 그 미생물들이 계속 분화작용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거름을 들어가면 그 거름을 분화시켜서 아주 식물들과 나무들의 뿌리에 좋은 자양분을 흙이 만듭니다. 흙 속에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우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흙 속에는 여러분, 참 이 흙이요, 작품을 내는 게 무화과나무도 나고 귀나무도 나고, 은사는 뭔 줄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하나님의 토양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작품을 내는 거, 이거를 은사라고 그럽니다. 은사. 그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국률의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남이 어려운 일은 못 참고 가서 도와줘야 돼. 어떤 사람은 지도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앞에 서면 행복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끌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면 행복합니다. 그냥 도와주면 너무 행복해. 뭘 바래서가 아니야. 이걸 구제의 은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뭘 가르치면 너무 행복해. 가르치면.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술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거 마고요. 그거 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무슨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해외여행 간다, 놀러 간다, 백화점에 옷이 뭐다, 요즘 유행이 뭐다, 어디가 좋다, 뭐 어디가 맛집이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와. 저한테는요, 막 저를 가슴 설레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누가 말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일주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하나님의 축복에 맞춰서 이렇게 특별히 더 큰 작품, 열매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똑같은 한 성령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제 드러내 주셨어요. 은사를, 첫째는 지혜의 은사 주셨잖아요. 지식의 은사.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각자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성령이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막 주시지는 않아요. 이는 한 성령이 행하사,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는 같은 한 성령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 특별히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누구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성령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주셔요? 나누어 주셔요. 여러분, 나누어 주시는 거 알죠? 큰아들과 큰 손주고라 나누어줘. 둘째와 나누어줘. 셋째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이 아빠, 손주들만 주지 마시고 저도 좀 줘요. 그랬더니만 딱 쳐다보고 알았어, 일로 와. 넌 2개 가져. 이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셔. 근데 나누어 주는데 절대 원칙이 있어. 구하지 않으면 안 줘. 왜? 귀한 줄을 몰라. 귀한 줄을 몰라. 여러분, 제가요, 세계한테, 세계야 이리 와라,
선포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거 한번 열심히 한번 보고 그렇게 하거라. 그러면 세계가요, 감사해 할아버지 할까요? 절대 안 해. 걔는 먹는 거나 주면 좋아해. 먹는 거나 주면. 다이소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맛있는 거나 주면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들기 우리가 찾고 할 때 성령님은 주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 성령,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져.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주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김성경 권사님을 통해서 집회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성도님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령께서 성령 집회하랍니다 라고 했을 때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목사님이 제가 볼 때 많으면 한 명도 없어요. 왜? 목사님들은 다 나름대로 주관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하시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장로님들도요, 장로님들도 주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권사님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갖다 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왜?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 어떤 때는요, 나귀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함께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건데도요, 쉽지를 않아요. 네, 성령께서 저에게요,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이 맥시멈을, 가장 이 성령의 감동을, 작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했더니만, 주일 낮보다는 주일 저녁이 좋아. 왜? 그때 우리 애들이 오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주일 저녁 때 오거든요. 야,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좀 쏟아부으면 좋겠다. 왜? 은사는 여러 가지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니까. 가만히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교회 지도력의 은사님들 받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지도력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섬기기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을 또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신유의 은사 받으신 지금 우리 저희 교회에 몇 분 있으세요. 이 신유의 은사 받은 것들을 드러내면 좋겠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시의 은사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전도의 은사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드러내면 좋겠다. 뭐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말씀의 기초는 이제 제법 많이 다져졌어요. 말씀의 기초 없이 이거 하잖아요, 나중에요 손해만 가득합니다. 손해만 가득해요. 여러분, 한참 우리 대전에 큰 교회에서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시 막 성령 사역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사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대. 지나고 나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대. 그럴 것 같으면 뭐 할로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야. 우선 말씀에 다져지게 했어. 말씀에 잘 다져지게 했어. 그리고 말씀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이번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하고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아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 보세요. 장래일을 알려주시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건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정말 다급할 때. 그러니까 무당 쫓아나갔잖아요. 근데 예언의 은사 받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셔. 성령께서 알려주셔.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잘못됐어.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연단의 목적이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서, 목사님은 모르세요, 돌아가신 목사님, 제가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렇다고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먼 발치서 보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단상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제가 그때부터요, 하나님 저 말씀의 능력에 7배를 달라고 제가 안수 받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이 말씀의 은사에 7배를 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응답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의 멘트 속에는 진한 게 있대. 그리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대.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는 힘이 있대. 그러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구수한 된장과 같아.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몰라. 하나님 쉽게 안 주셨어.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영혼 속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월 말주일 저녁 예배 때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아픈 기도도요, 한 번에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몇 년 기도해야 고쳐주는 분이 있고 10년, 20년 기도해야 고쳐주는 분도 있어. 그동안엔 뭐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을 저희 교회에서 야마르 사역원을 기초로 해서 확 드러내야 되겠다. 성령을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모든 일은 나타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저녁에는요, 특별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막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기도도 좀 더 하고, 방언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일 저녁 때 여러분들이 초청도 하고, 병건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초청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외부에서 이때 훌륭한 목사님도 또 초빙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말씀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 드러내 주셨는데, 이게 은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여러분, 이런 충만함이 우리 교회 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이 은사의 수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직분은 우열을 가리진 않아요. 여러분, 제 몸에서 머리만 중요해요? 손은 안 중요해요? 아니에요. 세상에 저는 요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요게 요 손가락이, 이 손가락을 요렇게 한번 묶고서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거든요. 한순간도 못 살아. 이거 가지고 하니까요, 바보가 등신 따로 없어. 아무것도 못해. 요 집게 손가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다 직분을 다양하게 하셨어요. 교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사모, 전도사님, 우열이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담임 목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보에 담임 목사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목사면 너무 다 소중한 거예요. 뭐 담임 목사, 부목사는 그럼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는요, 부러졌을 때 여러분, 이 부목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부목사가 그런 부목입니까? 부목사가 없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 그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님 다 소중한 것입니다. 주는 같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디자인한 것이 그게 직분입니다. 사역은 내일 조금 더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이 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세우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제한 없는 은사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날로 더 멋지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한 없이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매월 말 주일 저녁 때 펼쳐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례를 기대합니다. 마음껏 제한 없이 성령님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